대기업 인턴 일을 하는 29세 이군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악플, 악성 댓글을 다는 일이 잦습니다. 대부분 정치권에 불만을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는 인턴 일이 끝나도 대기업 취업은 어렵고 주위에선 중소기업을 알아보라는데 10년 가까이 공부한 게 아깝다. 악플이라도 달아야 기분이 좀 풀린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호텔 조리학을 전공한 29세, 29세 김군은 대형 호텔에 주방일을 원했지만 2년간 일자리를 못 구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주방 보조를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상황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30세 김양은 1년간 미국으로 어학 연수를 다녀왔고 토익 점수도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소위 스펙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취업에 거듭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월급과 성과급이 적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김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이 좋거나 또는 나쁜 양극단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리본형 구조로 고용시장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일자리 질 분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가 동시에 2001년 이후에 계속 늘고 중간 일자리는 계속 줄어왔다. 그래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것이 통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또 설명하기를 이 상위 일자리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직이나 전문직이어서 소수의 청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년층이 점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상위 일자리를 얻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중간 일자리를 찾습니다. 청년들이 상위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일자리를 찾습니다만 중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상위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좁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세월 계속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좋은 보수의 안정된 직장은 제한되어 있는데 고등교육을 마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에 한번 낙착하고 1년, 2년 지나가면 일생토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어찌하든 상위나 중위 일자리를 구하지만 중위 일자리가 전 사회적으로 계속 줄고 청년들에게는 상위 일자리는 더욱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의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을 위해 요즘 젊은이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자리 얻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세태 속에서 좌절한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과 분노가 계속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들의 좌절과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과 분노는 2000년대 들어와 지구촌을 휩쓰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래 세계는 소수의 최상위층의 부가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돼 왔습니다. 최근 방안에서 1%대 99% 대토론회 등 세계 지식 포럼에 참여해서 경제 양극화 논의에 참여하고 피케티 열풍을 몰고 온 토마 피케티 교수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300여 년에 걸친 체계적인 조사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1980년대 이래 확대되고 있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격차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격차는 합리적 수준까지만 벌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가 소수의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위험하다. 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대형 쇼크가 불평등 갈등 해결을 가져오기도 했다. 서구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이 복지정책 수립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줬다. 했습니다. 서구에선 그랬지만 지구상의 다른 여러 나라에선 공산혁명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사회 전체를 뒤엎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사회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뒤엎어 줬으면 하는 분노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로 생각합니다마는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대형 쇼크 없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법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하면서 나름대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학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늦기 전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게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에너지를 마그마처럼 응축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그렇게 나눠줘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24장, 이사야 60장,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3장 말씀.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남의 고통에 둔감하고 나만 복받고 잘 살자는 자세로 나만, 내 자식만 어찌하든지 이 살인적인 경쟁 세상에서 상위 5%에 들어가 성공적인 삶을 살자는 자세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나와 내 가정의 행복만 돌보고 이 돈 만능주의, 만몬신 숭배 세상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세상,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만 해야 할 것이라 하며 무관심,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류는 머지않아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마음에 부담이 많이, 저도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듣는 사람도 듣기가 편치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런 설교 듣는 것 그렇게 저도 준비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시대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의를 세울지어다 명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분별하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명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사회에서 너희가 살려면 정의를 세울지어다 명하십니다. 어떻게 정의를 세웁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답을 주십니까? 6가지 성경 말씀의 답을 우리는 탐구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 답은 물신 우상을 파괴하라 입니다. 물신 우상, 만몬 우상, 온 세상을 다스릴 듯이 하는 물신 우상, 돈 우상을 파괴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라 입니다. 둘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라 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 셋째를 보겠습니다. 셋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하라 입니다. 자유와 자족의 삶, 낮아짐과 섬김의 삶, 나눔과 검소의 삶을 살아가라 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자유와 자족, 낮아짐과 섬김, 나눔과 검소의 가치관을 실천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하려 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물질 만능 세상, 많은 소유와 소비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자족의 삶을 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더욱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가진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주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진정 주님을 바로 따르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주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만 전심으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20대 말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전교회 전임 전도사 할 때 1986년에 캠퍼스에서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몇 학생이 분신 자살하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가난한 민중들을 억압하는 군부 독재 물러가라는 학생운동이 격해지고 있을 때 우리 복음적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충격을 주며 부각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몇 개월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결혼해서 첫째 성은이를 낳고 둘째 성애를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방세를 빼가지고 봉천호동 빈민촌 가마니골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예수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도 예수 명령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 중에 내려가 함께 가난하게 살고 공무원이 되든 회사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든 거기서 함께 가난하게 생활 수준을 낮춰서 같은 수준에서 살고 남는 것을 나눠주고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함께 가난한 자로서 가난의 문제와 대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시의 가난한 빈민촌에서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자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청년 대학생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빈민촌에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빈민촌 이웃에 낮에 방치돼 있던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목욕탕 데리고 가서 더운 물에 푹 불려서 오래 쪄들고 굳어붙은 때딱지들을 벗겨주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회과학 공부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이 시대 예수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 토론하고 꿈꾸고 양극화 억압 시대에 가난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그 빈민촌에서 내려왔습니다. 가마니골을 내려오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 말씀대로 처자도 미워하고 가톨릭 신부처럼 독신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 제자도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겠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자괴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고 목사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법학을 공부하고 고시를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졌던 꿈을 따라 소설가가 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다가 소망 없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제 속에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주님 제자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의 문제에 대해서 무소유와 가난과 제자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무소유로 주님만을 전심으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그 직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4장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그 직제자 12명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직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예수의 제자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12 직제자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직제자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외에 자기 소유를 갖고 부자이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의 길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자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 기록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에 대한 기록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 12 제자식 혹은 70인 제자식의 그러한 그 제자의 궤도를 가지 않고 다른 궤도로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소유를 그대로 갖고 직업을 그대로 갖고 제자의 길을 갔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직업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공의 실천에 힘쓰고 가난한 자 구제에 힘쓰는 제자의 길을 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는 그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큰 기쁨 가운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기록으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2절
3절에서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헤로드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1절에 제시된 12제자의 길과는 다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일선에서 전적으로 헌신한 12제자들과는 달리 자기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그 소유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제자의 길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도 전체 예수 공동체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직제자 공동체는 무소유 공동체였습니다. 세속 노동을 하지 않는, 아무 소유도 갖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벌지 않고 복음 전파에 몰두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재정적 후원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의 명단 일부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엔 헤로드 왕의 고위 관리의 부인 등 재력이 있는 여인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그 소유로 재정 후원을 하며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제자들에는 남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고 후원한 덕분에 예수 직제자 12제자 공동체는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 재정 담당이 따로 있어야 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 제자도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공동체의 삶으로 부르신 직제자도가 있었고, 자기 소유를 갖고 그 외곽에서 주를 따르고 섬기는 제자도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는 무소유나 가난이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리스도 제자도의 필수적 명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쭙습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이 몹시 놀랐느냐 하면, 당시 구약 말씀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통념에 의하면 부는 하나님 율법 준행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 중에는 부유하게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를 진도에 따라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계속 반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면은 다 부자였습니다. 또 26장 13절을 보면 이삭을 거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욥기를 묵상했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는데, 그가 거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통과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잃고 중병에 걸리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 법도 준행의 축복으로 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일용할 것들을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더하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그 삶의 필요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때로 큰 부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부한 자는 더욱 깨어 주의해야 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비한 자세를 갖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야 할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앞에 서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부한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부한 자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야 할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나눠줘라. 이 말씀은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입니다. 너희 중에 옷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 양극화 시대에 옷을 나누는 삶, 먹거리를 나누는 삶, 일자리를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이 돈 만능 세상, 말세적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돈 우상을 파괴하고 돈에 매이고 돈의 종로로 타던 데서 자유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한 분으로 자족하고 낮아짐과 섬김의 삶, 나눔과 검소의 삶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족하고 검소하면서 어떻게 함께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기도하며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그 검소와 나눔의 삶, 우리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섬기는 삶, 자유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삶,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함께 주의 말씀을 격려하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 돈만능, 승자 독식, 잔혹한 양극화, 무한 경쟁, 살인적 경쟁 시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누룩 같은 공동체, 세상을 거슬러 생명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 복음적, 대안적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작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씨알 공동체, 자기는 땅에 떨어져 죽고 생명의 형상이,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삶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누룩처럼 발효하고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네 번째 답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돈 만능, 승자 독식, 잔혹한 양극화, 무한 경쟁, 살인적 경쟁 시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 우상을 파괴하고 돈에 매이고 돈의 종노릇 하던 데서 자유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낮아짐과 섬김의 삶, 나눔과 검소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누룩 같은 공동체, 세상을 거슬러 생명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천국 시민의 삶, 복음적 대안적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 공동체, 씨알 공동체, 자기는 땅에 떨어져 죽고 예수 생명의 형상이 자라나는 삶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누룩처럼 발효하고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